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섬김. 아멘.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준 국내 골프 활동 참가자 수가 약 624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2배로 늘어납니다. 약 1200만 명이 골프를 경험하거나 골프에 대한 취미를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칙이나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골프공은 다른 공과 달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탁구공이나 축구공, 농구공 보면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유달리 골프공은 오돌도돌한 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어느 글을 읽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 홈을 딤플이라고 명명합니다. 딤플이 있으면 골프공이 날아갈 때 난기류를 만들어서 소용돌이 공기를 만들어서 공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프공의 이 홈을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골프가 공을 치면 그게 상당한 비거리를 만들어서 더 멀리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하고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여러분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사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 본데 잔병 치레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신기하게 더 오래 삽니다. 그럴 때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딤플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약한데 약점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오래 살게 하는 원동력과 자극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출중하거나 잘생긴 외모를 갖거나 그런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인격의 향기를 잘 가꾸어서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때 그걸 우리는 딤플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점을 오히려 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삶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딤플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한층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훨씬 더 배운 사람보다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딤플러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딤플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면, 역경을 역전의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죠. 그리고 성숙해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은 모두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되고 인생이 반전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나눌 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과는 상장하고 싶지 않은 것이 누구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과 절망을 이겨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걸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인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곁에 함께했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세 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 하는 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 영철이 또 순이 철수라는 것처럼 가장 흔했던 이름, 많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동네와 지칭을 붙여주지 않으면 누군지 잘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모두 남자인 반면 오늘 거론된 사람을 똑같이 여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이 여성들은 제자들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들이요 청직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회사를 통하여서 보더라도 당시 구약에도 보면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를 몇 사람을 들자면 선지자였던 드보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룻기서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방 땅의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유대인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할 그 위기에서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민족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기억할 만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한 사람, 바로 에스더란 인물이 있고요. 또 다윗의 가장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로 함께했던 아비가일이라는 인물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려 고통하던 여인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악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을 본문에 보니까 7 귀신이 덧붙어서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거 참 좋은 말 아니죠. 근데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건 인생으로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만한 처절한 고통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7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함이 회복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잘못된 정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란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죠. 오히려 7 귀신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그 어려운 순간, 피곤하고 병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기록된 걸 본다면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에게만에 속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그 믿음을 강력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오늘 말씀 속에 길지 않는 분량의 짧은 내용 속에서도 오늘 여기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언급한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과연 이 여인들과 같은, 심지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처럼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봅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갈릴리를 통하여 남쪽에 있는 유대를, 그리고 중반부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저 위에 있는 또한 갈릴리 지역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그 함께했던 곳에 12 제자가 있었고 그 곁에는 예수님을 도왔던 무리들이 함께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누가는 그 중에 몇몇 여인들의 이름을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7 귀신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너무나 불행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던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새롭게 등장한 것이 헤롯의 청직이었던,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 그의 신실한 비서였던 그 구사의 아내 바로 요한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지요. 지위와 물질을, 모든 것이 부럽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오늘 요한나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수산나란 이름이 나와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은 그녀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름을 거명함으로 알게 됩니다.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모두가 익히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섬겼대요? 3절의 끝자락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물질, 여러분이 주신 재능, 여러분이 주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의 시점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엔 주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감사한 그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자 어떤 고백이 시작되냐면, 목사님, 사모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믿게 됐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바로 그 섬김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가장 먼저 섬김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오늘 1절과 3절에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3절만 먼저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거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란 말이 나와요. 함께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3절에도 보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함께란 겁니다. together.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혼자 조용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질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동체적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며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며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각기 전투한 게 아닙니다. 혼자 따로 신앙한 게 아니고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축복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모이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핍박이 극대했던 이 중세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했을까요? 그때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공동묘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시신을 묻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무려 300년이 넘도록, 3대가 넘도록 그들은 자유를 보장받는 그 시기까지 숨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속에서 먹고 그 속에서 자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죽으면 그 벽을 파고 그곳을 무덤 삼아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1세기 초 소아시아지요, 지금의 투르키 지역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집이 홈쇼핑에 보면 대형 이 에드벌룬 있죠, 풍선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지역 있습니다. 그 밑에가 장관이에요. 그 산 하나하나가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동굴을 파고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어느 한 청년이 견디지를 못하고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고난 있고 핍박 있다 해도 난 그곳으로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동체의 리더가 떠나고 있는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때 가더라도 잠시 이별에 관한 의식을 치르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저녁 시간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공동체 리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잘 보게. 이 나무 토막 하나가 바로 형제의 운명과 같습니다. 나무 토막은 지금 불 속을 떠나자마자 불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숯덩이가 되듯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꽃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시 흐르자 그 나무 토막은 불꽃이 사라지고 검은 숯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숯이 되고 온기를 잃은 나무를 들어 그 청년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여, 이제 이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게나. 하지만 자네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란다면, 자네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란다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겠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청년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의 결정을 초래하고 다시 공동체와 함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같이 하고 다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거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핍박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등록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지 못하며 주일 예배 하나로 간신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일부 신앙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뭄에 콩나듯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예배를 참석한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시작. 표현이 너무 약해요. 좀 더 강하게 해봅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시작. 그래요. 열심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가운데 소속하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 서는 구경꾼적인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를 저는 목회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 함께 호흡하지 못하죠?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음을 다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하나로 아무와 만나지 않고 끝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장을 보니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시간들을 보냈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멋진 리더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청지기와 일꾼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려 온갖 고통과 괴로움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의 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아 12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이 모습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남 18목장과 여 13목장, 우리 18목장은 서신덕 집사님이 리더입니다. 13목장은 오옥주 집사님이 리더입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장을 부부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장이 오늘 교회에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임이 끝나자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쉼터에 모여서 어제 저녁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저 옆에 단풍나무 아래서 식단을 꾸미고 맛있는 식사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나눴고 오늘 아침에 한 장을 더 보내줬어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저 목장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나도 저 목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였을까? 여러분을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김을 다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3절을 보셨죠? 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연결해 보면 성경의 모든 기록된 이름 중에 서두에 있는 사람은 모든 공동체 그래도 앞선 리더에 있을 때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무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끄는 리더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디서도 보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하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리더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잘 섬기는 리더로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소유로 자기들이 가진 물질과 재산을 가지고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 무너짐을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역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살아온 날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할지라도 7 귀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을 고통케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인생은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오늘 그들이 하나같이 사회적 명망과 동망이 있는 위치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막 주는 마리아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본질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섬김의 본질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에요. 억지로 섬기라 해서 섬기는 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어요. 본인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원하는 섬김은요, 누가 보더라도 은혜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억지로 섬긴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으신 주님 때문에 감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분봉왕, 오늘 헤롯이란 이 왕의 오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의 신분과 권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야, 이 권세도, 이 물질도 주님 만난 것만 비교할 수 없구나. 오늘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 헌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정말 힘이 없도록 충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주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였기에 그 마음의 감격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등장한 수산나, 그 외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삶이 새로워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된 기쁨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지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곳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그동안 살아온 여러분 날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세움받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으면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어떻게 본이 되셨는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희생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높임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신다는 이 역사와 경험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섬김이 아름다울까요?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식성이 같아지고 성격도 같아지고 말투도 같아지고 나중엔 얼굴 표정도 같아집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걸 닮지 않고 주님을 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작은 섬김이 지친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낙심한 이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다시 밝혀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등장했던 인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편지를 보세요. 아무개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를 추천한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들이기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일꾼들이기에 바울의 편지마다 그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이름들이죠. 이제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선목교회는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때 오늘 그날이라고 찬송한 것처럼 그때 우리 선목교회에 아무개 장로님이 계셨지, 아무개 권사님이 계셨지, 아무개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이고 은혜였어요. 이렇게 추억하고 기록할 만한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섬김이 기록되는 인물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역사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귀한 사역에 섬김만 다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을 장사하고 3일이 지난 바로 그날 새벽에, 동이특이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그곳을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는 언제나 앞장선 자리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7 귀신이 들려 괴롭고 고통스럽고 숨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보다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제자들도 포기했던 예수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7 귀신이 들려 있을 때 이걸 자유하게 해주고 구원해 주신, 자신을 제자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헌신된 그 자리에 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천사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증인,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어떻게 응답한 줄 아십니까? 오늘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가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바로 28장 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가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문장을 제가 다시 묵상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서 숨고 피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경배가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음성을 듣는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한 해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을 잠시 짬을 내서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냥 이렇게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열어서 이것저것 설교 쇼핑하다가 이 설교는 잘하네, 이 설교는 이상하네. 여러분, 그것을 예배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역전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드릴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와 인생의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고르듯이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주님 앞에 발을 붙잡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그 주님이 여러분이 만난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남아서 이 시간에 나온 게 아니라 내 모든 바쁘고 분주한 일정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줄 자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오늘 마리아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생으로 나타났음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서 식사 봉사로 준비합니다. 교회를 청소합니다. 새가족을 맞이합니다. 비오는 날도 우산을 들고 주차 안내 봉사를 합니다. 곳곳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섬김의 자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섬기십시오. 그것은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소외된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물질로 덮고 시간을 내서 섬기며 복음의 향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걸 믿고 이런 섬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남기는 것을 그래서 보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며 남긴 업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던 시간, 병든 성도를 위하여 병원 복도를 걸었던 발자국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그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선목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